복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자는 와서 먹고 마시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하여 옳다 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축복도 한번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정말 향기로운 인생, 복된 인생,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여행을 하다가 아내와 함께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근데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천정을 다 가렸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나뭇 잎사귀가 아주 푸르른 게 그냥 그 가지가지 사이로 그 하늘이 언뜻 보이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어떻게 이 큰 나무를 실내에다 옮겨놨지? 이 나무가 있는 자리에다가 집을 지었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이 나무 가짜라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진짜 나무 기둥, 가지 이런 건 진짜인데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나무 잎사귀가 다 가짜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그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짜 화분 하나하고 진짜 화분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멀리 떨어지게 해가지고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구별해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자기 신하에게 나비하고 벌들을 잡아오게 명령을 해서 그 나비하고 벌들을 잡아왔는데 그 나비하고 벌들을 풀어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그 나비와 벌들이 진짜인 그 화분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면서 정말 향기 나는 사람, 향기 나는 인생, 향기로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말을 표현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향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나도 예수 믿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야, 그 목사님은 누구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깊어지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구원받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밝혔더니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그냥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서 듣지도 못해본 얘기들을 막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좋지 못한 그런 그 소문이 난 목사님들 얘기를 해가면서 막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을 이제 우리들이 무슨 피해를 주거나 무슨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막 핍박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까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또 우리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흠양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산 제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맞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모신 기쁨, 예수님을 모신 감격,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그것에 우리들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런 것은 우리들이 이제 상관없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기쁨,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부활의 기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야,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복음의 삶이라고 해요. 복음적인 삶. 우리의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감동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해야 그래야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요. 식당에 가서 오래 앉아 계시면 무슨 냄새가 나요? 식당 냄새가 나잖아요. 병원에 가서 오래 계시다가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병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오래도록 같이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게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돼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아주 이상한 죄의 냄새, 세상의 냄새, 쩌든 냄새,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는 세대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놀이를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시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이스라엘에는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이 있는데, 아마 그 결혼식에서 이제 혼인을 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았나 봐요. 그 결혼식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한쪽에서 노래를 하고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곳이잖아요.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피리를 불면 막 춤을 춰야 되는데, 한쪽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피리를 부는데도 멀뚱멀뚱 관심이 없습니다.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다. 장례식 놀이. 장례식 놀이는 뭐겠어요? 한쪽에서 이제 상주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울어요. 그러면 그 맞은편 짝에 있는 아이들은 그 상주가 아이고 하고 울 때마다 슬프다고 가슴을 치면서 같이 슬픔을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도 아이들이 아이고 이러면서 상주가 돼서 우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놀이가 계속 되겠어요? 놀이가 계속 되지 않죠. 결국은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아. 그게 무관심한 거죠. 지금 이 상대방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고 애곡을 하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철저하게 피리 부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했거나 무관심해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는 흉내를 내도 같이 가슴을 치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께 대해서 행한 일이라는 거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 감동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옳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이다. 반응이 없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서부터 읽었지만 12절의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시거든요. 아니,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예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중곡동에 이렇게 이제 저희 회사가 중곡동에 있어가지고 중곡동에 이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곡동 너머가 장안평이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뚝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 개발되기 이전에는 말이에요. 거기가 정말 허벌판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말뚝만 갖다 놓고 박아놓고 이건 내 땅, 그러면 그게 자기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거 우리 땅, 내 땅,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갖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천국을 침노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막 촉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귀신 들렸어. 제 귀신 들렸어. 그러면서 관심을 갖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자, 이제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쟤네들 저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지옥 갈 죄인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세리들, 죄수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니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제자로도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 엉터리야, 엉터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죄인들의 친구로 그냥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는데 무슨 랍비야,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이래가면서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그거는 비판을 하는데 사용을 했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향기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쓰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어떠세요? 그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향기나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나는 천국을 누리는 값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생활, 천국을 누리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셔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 아담이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볼 수 있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그 문장 하나로만 해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태도를 한번 보실래요?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너 어째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문장 하나로만 보면 말이에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건 싹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가 그냥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는 바람에 내가 먹었다니까요. 자기의 죄를 핑계대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영혼이 살았을 때 그 아담의 영혼이 살은 그 증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였어요. 감동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어때요? 아내에 대해서도 사랑스럽고 그 아내가 고맙고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담의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의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원망이 생겼어요. 하와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하와에 대해서는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동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해서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죽고 하나님께 감동이 없었더니 내 집이 뭐가 됐어요? 내 집이 지옥이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감동할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고통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됐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더라도
내가 때리면 저 사람 아프겠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아픈 걸 모르니까 막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럼 웃으면서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때리는 게 즐거우니까 때리는 거야. 상대방 아픈 걸 못 느끼니까 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걸 보고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게서만 나타나는 거냐? 이 세대가 말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대의 문제예요. 아니 사람이 기계에 끼어서 죽었는데 그래 그거를 천으로 쳐놓고서 여전히 빵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회사만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 다른 사람과 감정 교류가 되지 않아. 심각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죄를 지었다면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두려워야 돼요. 죄를 지으면요 지옥 갈까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피울 때 가슴을 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날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 감격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죄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 죽어야 될 사람이 부활을 해. 감각이 느껴지세요? 기쁘세요? 이거 엄청나게 기뻐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봐요. 죽는 거? 그냥 죽는 거지 뭐. 부활? 그런 거지 뭐. 십자가?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감각이 없어요. 무반응이야. 그러면 천국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쁘고 춤을 춰야 되고, 부활을 바라보면 정말로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소망이 생겨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걸 못 느끼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지지를 않아. 그냥 죄 짓고 지옥 간다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간대, 벌 받는데,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무관심하게 넘어가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양심이 화인에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몰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지혜도 있고 선과 악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만.
더군다나 죄를 지적하는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판,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을 가지고 막 비판, 온갖 진짜 참지혜, 진리의 지혜는 배척해버리고 거짓 지혜, 그저 자기 마음 편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냥 세상을 잘 산다고 혼자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오셨던 그 당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대는 영적 감각이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영적 감각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지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이 영적 감각이 죽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광야로 나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 앞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격했나요? 감동했나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손자들이 들어갔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줄을 몰라요. 감격할 줄은 몰라요. 감격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복을 못 받게 되는 첫 번째, 내가 지금 복을 받나 못 받나 하는 첫 번째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때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받는, 야, 내가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거를 누리게 될 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바꿔 놓으실 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나에게서 생겨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막 나에게서 생겨날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서 풍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건 바로 축복받는 사람이야. 추구하는 주님을 향한 산 제사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고 관심도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 죄짓고도 뻔뻔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느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같은 것으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복 주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만약에 저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우러나오지 않게 그렇게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여기 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이 세상 자체가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민감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천국을 누리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자꾸 뒤돌아서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자꾸 죽어요. 하나님께 감동이 없어요. 부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영적 감정이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함께 우는 일이 생겨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런데 병들었으면 빨리 쫓아가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안 가세요. 이틀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걸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가자, 이제 가자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죠.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서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내려가셨더니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잖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 나사로 주변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장사를 지르러 왔다가 막 예수님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같이 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려가신 건 왜 내려가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사로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통곡하는 사람들과 같이 얼싸안고 같이 통곡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아니 그냥 살려주시지 왜 그 통곡하는 사람들과 같이 통곡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이게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우는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같이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울고 웃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기뻐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슬픈 사람과 같이 울어주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고 하는 건 더 어려워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다니까. 아니, 가인과 아벨 기억나세요? 형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 그랬더니 가인이 아유 다행이다, 내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네 제사를 받으셨다니 참 다행이다 이랬나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 이 질투, 이 경쟁,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함께 박수 쳐주라고 그러지만 사실상요, 친구 사이에도 누가 잘 됐다고 그러면 입으로는 축하해,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러지만 그날 잠 못 잡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막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뭐가 모자른 거야? 내가 죄가 많은가? 내가 공부를 못했나? 아니면 난 빽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러면서 막 속이 막 지옥이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말입니다, 이런 게 눈꽃만큼도 없어져요. 왜 무엇으로 만족해지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 지옥으로 갈 나에게 천국을 주시다. 나에게 이토록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아올 수가 없었어.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많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가 모자르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겠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지, 다른 사람 잘 된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박수치고 속으로는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거, 이거는 정말 건강한 영혼의 상태, 건강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서로가 그냥 싸우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물들어 왔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릴 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알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마음, 천국을 누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고 다투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건강하지 못한 영혼 상태, 이거는 빨리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유하심을 받고 건강한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것.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헤아릴 줄 아는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좋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표현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따뜻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따뜻하게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직장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감정이 교류가 되니까 다른 사람과 나도 감정이 교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는 삭막한 세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지금 건강해야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진짜 꽃에 벌과 나비가 몰려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